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절에 로마서 1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익숙한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은혜라든지 참 많은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로마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단어에 또 우리가 많이 익숙하죠. 복음이 뭐예요? 그렇죠. 말씀이죠.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소식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좋은 소식이 되어야 돼요. 아멘. 저주, 재앙, 심판,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전부 다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을 오늘 전하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는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참으로 많이 익숙해요. 복음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따라서 합시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저를 세우셨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영혼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그러면 여러분, 과연 굿뉴스가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회종들이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소식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업장 불같이 일어납니다, 이런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인가? 그런 게 아니고, 기쁜 소식이 과연 뭘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했던 때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에서 바로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을 가장 먼저 사용했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사용했는가 하면 로마 황실에서 사용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황제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물려줄 아들이 없어요. 왕관을 물려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슬펐어요. 불행했어요.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 왕의 자리가 여기 나에 대해서 중단될 것인가? 그런데 어느 날 왕자가 태어났어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죠.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왕자가 태어나면 그냥 기쁜 소식을 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자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왕의 아들이 태어나셨도다, 왕의 아들이 태어나셨도다. 만백성은 모두가 나와서 왕의 아들의 기쁜 소식을 들으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왕의 아들,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셨으니 백성들은 나와서 이 로마 황제의 아들의 탄생을 기뻐해라. 그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진짜 기쁜 소식이 뭘까? 진짜 기쁜 소식이 뭘까? 이 땅의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 아니면 저 영원한 하늘의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 아니면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이 기쁜 소식일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로마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럼 로마 이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의 이 복음은 이 땅의 복음이에요.
이 땅의 복음. 그 사람들은 하늘의 기쁜 소식보다도 복음보다도 이 땅의 로마의 복음을 더 좋아해요. 사람들이. 뭐 구원받은 것은 둘째 문제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신랑감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집 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을 더 사모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이었잖아요. 저 북한보다도 훨씬 가난했던, 저 아프리카보다도 더 가난했던 나라.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는데 도무지 소망이 없더래요,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살릴 것인가 하다가, 담배 끊으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생명이 전부 다 50대가 기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60만 되면 환갑잔치를 한 거예요. 술 마시고 집에서 동동주 마시고 술 마시고 일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이 두 가지를 끊어야 되겠다 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술과 담배를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토록 이 나라는 소망이 없고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고, 할렐루야,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세운 설계도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이루었던 겁니다. 아멘. 근데 지금 정부는 저들을 향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친일 매국노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은 저 영원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영원한 하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잘 살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또 워낙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 과거에 선교사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도 복음을 그렇게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부흥합니다, 사업장 불같이 일어납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이라고요? 로마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물론 로마의 복음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은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로마의 복음을 더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맨날 보혈만 얘기하고, 우리 교회를 얘기한 게 아니라 어느 성도가 우리 교회는 맨날 보혈만 전하고 십자가만 전하고 아주 그냥 지겹도록 듣고 또 듣고 그렇대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답니다. 무엇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아니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그렇죠,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여러분, 내 안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이, 양자의 영이 거하는 영이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악한 영, 거짓의 영,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영이, 사탄의 영이 거하고 있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로마의 복음을 더 기뻐하는가? 내 영이 로마의 복음을 더 즐거워하고, 나는 이 교회가 딱 맞아, 이 교회가 참 좋아,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어떤 영이 거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 로마의 복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인가, 그것이 내 입에 달콤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입에 꿀보다 더 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의 복음을 더 좋아하다 보니 교회가 그걸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잘해서, 여러분 마케팅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마케팅은 뭐냐면 고객의 입맛에 잘 맞는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고객의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고객의 입맛이,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고객이 좋아하는 그 상품을 잘 만들어서 진열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파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면 고객들이 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로마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로마의 복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화법도 제정하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음모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전부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차별화법 때문에 교회들이 전부 다 문 닫아 버렸어요. 그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교회가 주일날 가봤더니 시온 7명 모여서 예배드리더랍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차별화법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사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로마의 복음을 전하도록 사탄은 이러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 말이에요, 미국도 지금 공산주의자가 어마어마하게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미국도 그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미국도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럽이 공산주의 때문에 전부 무너졌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왜 차별화법을 가장 먼저 만들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걸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자의 뒤에서 밀어주는 배경이 누가 있어요? 바로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연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반대되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교회가 교회 총량제 만들 겁니다. 교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중국식 교회로. 그래서 교회를 합병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시 감독하기가, 요즘에 QR코드도 나왔지만 감시 감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를 합병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로 합병할 것인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교회 총량제. 그리고 예배 허가제. 그럼 허가를 맡아서 예배를 앞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럼 어떤 교회는 살아남고 어떤 교회는 무너질 것인가? 사탄의 첫 번째 목적이 바로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무너뜨리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는 중국처럼 합병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감시 감독하기가 너무 쉽고 편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예배 허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예배 허가 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리고 유튜브 딱 들어보니까 이 교회는 탈락, 이 교회는 합격. 그래서 유명한 대형 교회들이 지금 교회들마다 로마의 복음을 연구하고 있고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형 교회들 들어보세요. 복음을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인지 아니면 로마의 복음인지. 그래서 성도들을 재밌게 하고, 성도들이 그걸 원하니까. 이제는 십자가, 그거는 어느 시대의 복음인지, 십자가보다도 보혈보다도 예수보다도 이제는, 그래서 교회가 세미나를 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건강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시작하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사탄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없애고 로마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로마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정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탄은 공산주의자를 통해서 그 많은 북한의 하나님의 교회를 전부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김일성의 동상을 전부 세웠던 거예요. 이 나라가 만약에 여러분 사회주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무너질 것이고, 그래서 그거 지금 없애자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종대왕의 동상을 지금 없애자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를 완전히 다 해쳐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들은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이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없애고 로마의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이슬람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익산에 어디에 지금 이슬람의 사원이 많이 생겼고, 여러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한람 그 음식 그 회사를 만들도록 그렇게 했고, 이슬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푸드식품
큰 회사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동성애. 그래서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저렇게 동성애를 주장하는가? 공산주의자들은요, 본래 동성애를 자기들은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로마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강력히 추천하고 밀어주는 겁니다.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청 앞에 그렇게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서울시장이 지원해서 돈을 주고 그 축제를 추진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낙태를 그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반대를 했고, 성경에서도 이미 정자와 낭자가 하나가 된 순간부터 이미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이 탄생을 하는데, 낙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반대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예배 총량, 교회 총량제, 예배 허가제,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유럽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부탁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차별화법만큼은 통과하지 못하게 하세요. 근데 로마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화법이 얼마나 좋은데, 남녀 차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백인 흑인 차별하지 않고, 빈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차별하지 않고, 직업 차별하지 않고, 얼마나 좋은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평등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사탄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무너뜨리고 로마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나라에 협조하는 사람들은 빌어붙어서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이 일본 나라에 빌어붙은 사람들은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살았어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마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나라든 항상 혁명을 일으켰고 했던 나라들은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과거에 우리도 유관순이 우리 같은 학렬입니다만은, 그래서 지금도 3.1절이 되면, 내일 모레 3.1절 되면 우리 종친회에서는 전부 다 양반 옷을 입고 창평당 공원에 가가지고 제를 드립니다. 저는 목사니까 안 가지만 우리 형님들은 거기를 가요.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피 흘려 했을까요? 그들이 뭐 먹고 살고 로마의 나라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피 흘려 싸운 겁니다. 그들이 피 흘려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70년 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저들은 대놓고 이 땅의 사회주의가 뭐가 나쁩니까? 작년 4월 15일 총선이 끝나면 사회주의로 본격적으로 출범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와 의는, 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나라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시대에 그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광화문에 나가는 것이고 싸우는 겁니다. 문재인과 대통령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중한 목사는, 그리고 여러분은 사도로, 목사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떠났어요. 와서 보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부 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로마의 복음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일까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흘리신 희생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이라는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있고 다른 복음에 빠진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은 뭐냐면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고 착하게 살아야 율법을 지켜야 율법의 행위로 전부 이 땅에 그것 또한 로마의 복음인 거예요. 이걸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냐? 그 복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을 너희가 눈으로 친히 보았거늘 들었거늘 체험했거늘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복음을 접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아멘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그 십자가 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십자가만을 전했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의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런 가난 필요 없어요. 로마의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동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동안 한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잖아요.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그는 360도 180도가 아니라 360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저들이 볼 때는 내가 미친 거예요. 로마의 복음을 드려야 되고 로마의 복음이 최고라고 말했고 그렇게 했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절에 다녔던 어떤 그 사람이 어느 날 순간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무당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고 동네 개차반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넥타이를 메고 주일날 교회 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술에 쩌들려 살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교회 앞에서 안내를 쓰게 되고 이렇게 변해버렸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내가 듣게 되면 그래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나하고 맞아 안 맞아 이 설교는 나하고 맞아 안 맞아라고 할 때 그 안에 어떠한 영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사단의 영 로마의 영 세상의 영이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멀미하게 되어 있어요. 뭐 한다고요? 멀미, 구토하게 되어 있어요. 안 들어와요.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들은 그토록 들었고 듣고 또 듣고 남들이 말하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수심제로 듣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네 안에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들어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다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밥이 말이에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먹을 때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증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내 귀에 꿀보다 더 달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다는 증거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14절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 하는 자라고요? 어떤 빚을 진 겁니까?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빚을 진 자다 그 말이에요.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또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 복음은 어떤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럼 로마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 또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세상 학문 또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헬라인이라 헬라의 철학 또한 우리를, 이 헬라의 철학이 아무리 위대해도 이 헬라의 철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는 자나 세상에 아무 그 어떤 지식도 지혜도 그 지혜가 지식이 그 책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인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사도 바울이 빚을 졌어요. 어떤 빚을 졌다고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의 빚을 졌다고 말할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어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복음, 율법, 로마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 가지고 그들이 구원 받았나요? 그건 못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 헬라의 지식, 그 유명한 지식들이,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을 가르쳤어요.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 복음이 전부 다 지옥 자식을 만들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 아래서는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지옥 자식을 전부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강단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율법을 전하고 로마의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자식이 돼요?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인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죄인 중에 개수요, 죄인 중에 개수요 그렇게 말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지옥 자식을 만드는 데 앞장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나는 가장 큰 빚을 졌다. 왜? 전부 지옥 자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가장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가볍게 사용하는데 빚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만 빚져도 얼굴 못 들잖아요. 만나기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빚졌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헬라인에게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민족적으로 사도 바울은 다 복음의 빚을 졌다. 이 빚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갑과 어른이 항상 불편한 관계잖아요. 빚진 사람은 항상 불편해요. 그리고 갑은 너 언제 그 빚 갚을래? 그거예요. 두 관계가 항상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또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사도 바울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했나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공부해서 남준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친구도 없어 이놈아.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했나요? 그것 또한 로마의 복음인 거예요. 로마의 복음이 율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예수보다 돈이 전부라고 말하고 공부가 전부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한 것 또한 전부 다 로마의 복음인 거예요. 이 로마의 복음으로는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슴을 치며 내가 지금까지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왔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들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친히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대신해서 대신 저주받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유대인들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로마서를 통하여서 헬라인에게, 야만인에게, 유대인에게 그렇게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로마의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 또한 회개해야 돼요. 아멘.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죽는 순간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강건하면 80여 100세지만 그러나 죽은 후에는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 것인데 내가 만약에 로마의 복음을 접수했다면, 로마의 복음을 전했다면 나 또한 영원한 저 지옥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텐데, 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로마의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오직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자,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로마의 복음을 전하다가 율법을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 복음을 갑자기 전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저 손가락질 이렇게 해서 또라이 저거 돌았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빚지고는 참 못 살아요. 우리 사모님도 빚지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 먹는 거는 못 들어가도 우리 사모님은 빚 안 져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빚진 적이 없어요. 빚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1년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빚 갚자. 옆 사람 인사해. 빚 갚자. 빚 갚아야 돼요. 아멘.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얼마 진 거예요? 네? 평생 갚아야 돼요. 얼마? 1만 달란트. 그래서 평생 갚아야 돼요.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빚을, 복음의 빚을 졌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장에 가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 변했다고,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냐고, 로마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일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도 한 해는 빚 갚읍시다. 아멘. 빚 갚자고요. 아멘. 몇 사람? 아무튼 시간 되는 대로 아멘. 빚 갚자고요. 내 가족 중에 내 친구들이, 내 지인들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면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빚 갚을 기회를 내가 너에게 주었지만 너는 밥벌이 하는데 밥 받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빚진 게 아니고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야만인에게, 지식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빚을 졌대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야만인들에게, 지식인들에게,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빚을 졌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네가 나에게 빚을 갚기를 원하느냐? 그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로마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된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고,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들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내 안에 꿀송이보다 더 타나이다. 아멘. 세상의 복음은 한 번, 두 번 들으면 질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들을수록 먹을수록 내 영이 새롭게 변화되고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를 내가 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밖에는 없어요. 나폴레옹이, 징기스칸이 이 세상을,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은 정복하지 못하고 젊을 적에 죽어요. 이 세계를 정복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전 세계의 복음이 다 들어갔잖아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세상에서, 로마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일평생 복음의 빚을 갚다가 순교를 당했듯이 주님, 2022년도 한 해는 내가 어찌하든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복음의 빚을 갚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붙잡고 다 같이 복음의 빚을 갚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잡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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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오늘도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밥벌이하라고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한 주간 세상으로 하나님 보내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오늘도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복음의 빚진 자라서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빚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오늘도 로마의 복음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나라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로마의 나라가 아무리 튼튼하고 아름답고 화려해도 로마의 나라는 마침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로마의 나라를 소망 두지 않고 로마의 복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꿀보다 더 달게 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훈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저들 안에 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꿀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저들이 이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한 주간 동안 교회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장소요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신 장소요 만나게 한 사람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오직 어찌하든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저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무너뜨리고 로마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은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결코 이 땅에 차별화법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슬림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어서 결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로마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죄종들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재앙과 저주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 땅에는 비록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저들의 심음과 저들의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비록 내가 로마의 나라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때문에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로마의 나라에 하나님 편입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백배 천배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로마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로마를 정복하고 하나님 복음 때문에 로마로부터 승리하는 순교를 당할지언정 기름감에 들어갈지언정 세상 정부로부터 압력을 당할지언정 그러나 하나님 이 로마의 복음 때문에 마침내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거룩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로마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예수의 병사로 훈련되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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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